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때 성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과 성령의 외적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성령의 내적 활동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안내하고 있는 대로 성령 7은, 성신 7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7가지 은혜들이 우리 내적 활동,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살게 하고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을,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먼저는 성령의 내적 활동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하고 곧 성령께서는 그동안에 내가 인식해왔던 나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내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은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죠. 이처럼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작업,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적 활동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외적 활동으로 전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외적 활동인데 성령의 외적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외적 활동, 성령의 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외적 활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하고 설교하는 능력들, 가르치는 은혜들, 봉사하는 은혜들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외적 활동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적 활동이 외적 활동으로 연결되고 전이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께서는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성령께서는 그 내적 활동을 외적 활동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셔요?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도라는 길을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서는 2주 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거리지만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의 긴 시간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비로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야곱이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이고 광야는 고독의 시간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차리는 자리.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빵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해서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빚어지는 곳. 그래서 성령의 은총으로 비로소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듯이 예수께서도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어디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는데,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땐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젖어들 때 우리의 인격은 자라나게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것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깊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질 때 깊어질수록 그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외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악령들을 말씀의 권위하에서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접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삶이고 동시에 성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즈라 사제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림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서를 예수께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곧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무화과 밭을 갈면서 뽕나무 밭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발간가를 거닐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서입니다. 세례 요한도 성서를 읽으시면 성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차렸듯이 예수님께서 당일 주어진 본문 회당 예배에서 우리와 똑같이 예언서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읽었어요. 율법과 예언서를 읽었는데 그날 정해진 우리 성서 정가편대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크게 응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도록 사명,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국권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억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묶여 있는 에게 해방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보게끔 하는 은총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를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성서를 모르면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주시죠. 저도 신학을 할까 말까 기도할 때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죠.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말씀으로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억눌린 이들,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게끔 하기 위한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라고 그럼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 첫 번째 대상은 지금 억압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의 대상, 해방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밖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도 억압된 일을 찾아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 무의식안에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이건 툭 튀어나와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어느 순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겪게 만들고, 어느 순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뚜껑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지, 그 결핍, 그 가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억울함에 그런 상처에 내가 묶여 있는지, 어떤 열등감과 수치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어떤 시야의 독재성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들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지를 깊이 성찰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직관적 성찰기도, 성령의 은총 속에서 그 아픔들, 그 과거의
그 상처받았던 원인, 그 뿌리를 우리가 들춰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에서 그 기독교 방송 98.1 거기에서 식탁은 기억이라고, 성찬은 기억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 아주 정확한 정답.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억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무의식 안으로 넘어가 있지만, 우리가 억압시켜 놨지만 결국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의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만 남아있느냐 하면 다시 재조명해서 보면, 다시 끄집어서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있었는데 우리의 시각 때문에, 우리의 닫혀진 편협한 시각 때문에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여정을 더듬어 성찰해봐라. 그들이 성찰해봤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신발을 헐지 않게 신발을 신겨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했다, 잊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이끄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 안에서, 자라고 놀란 그 가슴 때문에 우리가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편협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본래 자신의 면목, 자신의 존엄성,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비로소 나다움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신이 참 좋았다 했던 그 삶의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영성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곧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 나를 회복하는 여정을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 그것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나만의 고유성, 나만의 존엄성, 화엄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라는 것이, 나만의 꽃을 피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등의 삶이다. 강화의 전등사가 있는데 그 전등사 말고 전등의 삶, 곧 자신이 롤모델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춰내고 나를 살아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등의 삶이라는 것이. 때문에 나를 회복해 나가는 자리, 나만의 꽃을 피워내고 나만의 고유성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곧 전등의 삶이며 복음 전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명절 긴 연휴 기간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에 기도원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성공회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내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들 발견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나의 본래 면목, 나만의 고유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